신약 365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설교를 하는 중간에 아마 12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30초 전에 우리가 또 15를 통해서 함께 카운트다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함께 10부터 시작해가서 1초까지 세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겠습니다. 예화 하나 소개할 텐데요. 한국에 갓 부임한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는데 갓 부임한 외국인 선교사니까 한국어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많이 서툴렀어요. 그런데 마침 그 선교사가 송구영신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발음에 여러분 주목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욕처럼 들리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주목하시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외국인 선교사가 송구영신 예배를 설교했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교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우리는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 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할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참으로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대가 충만했던 년도 있었지만 어떤 년은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했으며 어떤 년은 참 재미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돌아올 새 년에 대해 우리 각자의 마음속은 과연 이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기대에 찬 호기심으로 꽉 차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하나님이 주신 년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각자 맞이할 새 년을 신께 감사하며 희망찬 한 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에 집중해야지 이게 오해가 없어요.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 때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진심을 담아서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지금 막 이제 곧 14분 후면 다가오게 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많았겠지만 또 그렇지 않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도 참 많았음을 우리가 또 돌이켜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해를 맞이해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케 하는 일이 있고 절망케 하는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현재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어쨌든 이 몸을 가지고 또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해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가지 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자. 아멘.
아멘. 이 결단하는 톤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여러분, 새해 내가 이런 결단과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겠다라는 결의를 다지면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자. 아멘. 아멘. 옆 사람이랑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맙시다. 일단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우리 앞에 어떤 삶이 놓이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새해에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새해를 출발하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안 밀려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겠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연약해서 잠시 실족할 수 있어요.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낙심할 수 있고요. 잠시 좌절할 수 있고 잠시 절망할 수 있긴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절망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극복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기대에 불이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 앞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과 그로 말미암아서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그 모든 절망적인 마음들을 능히 극복하고 정복하고 능히 다스리면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두 가지 함께 나누면서 2019년도 새해를 함께 맞이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들 마음속에 밀려오는 절망적인 마음들보다 더 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절망적인 마음이 막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것보다 무엇이 더 컸다는 겁니까? 그 절망적인 마음들보다 더 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소망보다 절망이 더 크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보다도 더 큰 소망을 내가 갖게 된다면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그 어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빛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절망적인 그 모든 마음들보다도 더 큰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 모든 절망적인 것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데 왜 절망하겠어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소망이 충만한데 왜 절망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절망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충만한 자가 절망하는 거 봤습니까? 소망이 충만한 자가 낙심하는 거 봤습니까? 소망이 충만한 자가 실족한 거 봤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그 절망적인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새해에는 절망보다 소망이 더
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절망보다 소망이 더 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상황에 따라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그런 상대적인 소망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세월이 흐르든 간에 상관없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 때문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소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절대적인 소망이 도대체 뭐였느냐? 예, 그것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 절대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절대적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 말은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태어난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곧 그들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절망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절망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2018년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19년도에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 절망을 능히 이길 만한 절대적인 소망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절대적인 소망이 있는 자는 아무리 큰 절망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가장 큰 소망.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소망이 이 마음속에 충만한데, 뭐 이 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과 절망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쉬 흔들리고 무너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원리인가 하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작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처럼 막 주관적으로 느낄 때 더 큰 어려움이 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은 어려움은 돌아볼 새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 때문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큰, 사람이 이 10년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소망인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면 이 땅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절망을 능히 이길 절대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해 그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토록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이길 만한 절대적인 믿음을, 절대적인 소망을 소유할 수 있었느냐? 예,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절대적인 소망을 가질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절대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절대적인 믿음은 뭘까요? 두 가지 믿음을 오늘 함께 소개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상황이 더 위대해요. 그것을 능히 건지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다 청량할 수 있겠어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낙심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마음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 내가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절대적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두 번째,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소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그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적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비롯되고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하며 뭐라고 노래했는가 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제 우리 2019년도 화면을 보시고 맞이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합시다.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2019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벅찬 감격이 밀려와요. 2019년을 아무나 허락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결코 맞이할 수 없는 새해입니다.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시면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에서 능히 건지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눈물 날 때 있어요. 잠 못 이룰 때 있어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오늘 하루도 눈뜨기가 두렵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삶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을 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아멘. 어둠 가운데, 공허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서도 능히 빛이 있어라, 빛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창조하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019년도 새해에도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또 한 가지 절대적인 믿음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후에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삶의 과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형통한 길을 인도할 때도 있지만 곤고한 길,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평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험난한 삶의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는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이사야 4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도 주시지만 어둠도 주시는 분이세요. 어둠도 주시는 분이세요. 새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빛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둠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평안도 주시는 분이지만 환난도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No. 어둠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신다는 겁니까?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결론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다 몰라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벨론의 그를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하박국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 하박국이 끝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깨닫고 고백한 그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고 다 누리지 못하는 아주 절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이에요. 이 고백과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누가 흉내내고 누가 살아낼 수 있겠어요? 서산중앙교회. 할렐루야. 이걸 하박국의 고백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욥의 고백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박국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2019년도를 책임져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광야의 여정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그랬습니까? 뒷짐 지고 가만히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주야로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허락하셨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쭉 돌이켜보면서 총리가 된 걸 다 덜통이 났고 이제 형들이 요셉이 동생이 나 우리를 죽이겠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난날의 섭리의 삶의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한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말 한마디 뻣뻣하면 끝나는, 생명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그 복수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만난 요셉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역사, 악한 세력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역사를 바꾸어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과 관련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6절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좋은 것을 주시는 이심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한마디로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 왜 약속했는데 이루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왜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왜 성취해주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울평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계획한 대로 역사하시든 역사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그걸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 삶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은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소망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그들이 소망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8년도를 보내고 2019년도를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해를 맞이한 삶의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신 삶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그 삶의 문제를 끌어안은 채 2019년도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계획하고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수요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가 기대했던 삶의 변화는 없는 채 아니면 아예 작년보다도 더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놓인 채 2019년도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절망해야 됩니까? 계획한 거 다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절망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낙심과 절망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의 놓인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해를 살아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2019년도 새해에는 날마다 절망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을 가지시고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019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탄한 길,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겠지만 험난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능히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소망 중에 모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주님 세워 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